8월 11일 금요일 예레미야서 18장 1절로 12절 토기장이 마음대로입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 집으로 내려가라 명령하십니다. 시청각 교육을 하시는 것이죠. 그 현장을 그가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비유하시는 것입니다.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토기장이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에도 있고요. 로마서에도 있죠. 그 토기장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새롭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자신들을 의지하고 의탁하여 맡길 때 토기장이가 가장 좋은 대로 가장 선한 대로 그들을 빚어가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맡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1절로 4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에요.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토기장의 집이라는 것은 토기장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빗대어진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 토기장의 집이라면 하나님의 집이죠.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거기에 가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골짜기에 있었겠죠. 굽는 가마가 있고요. 그리고 물이 충분해야 되고 흙이 고와야 되고 이런 지형적 조건이 있었을 터인데 아마도 가까이에 예레미야가 알고 있는 토기장의 집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로 내려가라 라고 명령하셨고 그리고 예레미야는 무조건 순종해서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거기서 내게 내 말을 들려줄 것이다 라고 하시고 3절에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농로라는 것은 물레식으로 토기장이가 발로 차면 동그란 원판이 돌아가고 그 위에 또 다른 원판이 있어서 그 위에 진흙을 놓고 돌아가는 그 힘으로 그릇을 빚어내는 그러한 도구이죠. 그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토기장이가 무언가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그 보들보들한 진흙을 가지고 성형을 그 어떤 형태를 만들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것이 터졌다라는 것은 망가졌다는 것입니다. 뭉쳐진 것이죠. 내려앉은 것이죠. 토기장이의 손이 그렇게 한 것이죠. 토기장이가 자기 뜻대로 그 진흙이 주물러지지 않았거나 진흙의 농도가 잘못되었거나 어쨌든 의도한 모양이 안 나오자 그것을 터뜨린 것이죠.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처음에 만들려고 했던 그릇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터뜨리고 그리고 또 다른 그릇을 만드는 것이죠. 토기장이는 이러한 동작을 굉장히 많이 반복하죠. 그러다 결국 자기의 좋은 대로 그릇을 만들어요. 의견에 좋은 대로. 4절에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여기서 좋은 대로라는 야차르라는 히브리어는 좋아하다, 곧게 하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이 한정 형용사로 사용될 때 정직한, 바른, 의로운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1절엔 의인, 욥기 1장 1절 8절에는 완전한 사람 이렇게 번역되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시고 이스라엘은 진흙인 것이죠. 하나님의 선민은 흙입니다. 우리는 원래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이죠. 그래서 토기장이에게 절대 주권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토기장이의 의견에 좋은 대로 그릇을 만드는 모습을 지금 예레미야가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5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때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레미야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그가 농로의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그 과정을 보고 있을 때 손이 터짐에 손에서 그 진흙이 터짐에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막 만들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는 그때 5절에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손이 두 번 나오죠. 토기장의 손에 진흙이 있는 것처럼 너희 이스라엘이 내 손에 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오셨을 때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런 표현을 하세요. 하나님의 손, 그 전능하신 손, 그 능력의 손, 하나님의 장중에 이스라엘은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견에 좋은 대로 그릇을 만드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7절, 8절, 9절, 10절 이 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비유를 하시죠. 어느 민족이나 국가인데요.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도 그가 돌이키면 슈브입니다. 돌이키면 그가 돌이키면 그가 가고 있던 방향에서 돌아서서 회개하면 방향을 180도 바꾸는 것이죠.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그러면 나도 재앙을 내리려다가도 뜻을 돌이켜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9절에 그 정반대의 상황을 다시 설명하시는 것이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 앞서서는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인데 이제는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그가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이번에는 반대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건설하며 심으려 하는데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려 했던 것도 돌이켜서 오히려 그들에게 유익하고 복이 되었던 것이 그들에게 더 악한 것이 아니 저주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그들이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돌이키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니느웨라는 도시가 요나의 그 어설픈 회개의 권고를 듣고 그 너희가 망하리라라는 그 선포에 그들이 왕으로부터 정말 짐승까지 다 돌이키는 그러자 하나님께서 재앙을 또 돌이키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을 건설하거나 심으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목소리에 거부한다면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자신을 맡기지 아니하고 자기가 토기장이가 되려 한다면, 여러분 진흙과 달리 사람에게는 어떤 의지가 있습니다. 의지가. 인격이 있고요. 그런데 그 인격으로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께 일치시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진흙을 버리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진흙이 진흙이어야 하는데 진흙이 삐쭉삐쭉 막 삐져나오고 진흙이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고 세워주어도 서 있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면 그 진흙으로 또 다른 계획을 세우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정반대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토기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를 의탁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좋은 뜻대로 우리를 곧게 하시고 정직하게 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는 것이죠.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뜻 앞에 반응하는 유다의 그 어리석음을 11절부터 말씀하시죠. 1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의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안타까운 상황이죠. 너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료하노니 너희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12절에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헛되다라는 그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우리 생각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악한 마음이 완악한 것, 그건 무엇이죠? 이게 타락한 본성입니다.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려고 하셨음에도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의 손길에 그들을 전적으로 의탁하지 아니할 때, 그리고 그들의 타락한 본성,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계속 그런 저항이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실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진흙에 불과한 그들이 토기장이를 어떻게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자기가 스스로 토기장이가 되겠다라는 것이죠.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작품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진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에 좋은 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창조해 나가신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좌로나오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내 인격과 내 생각을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주장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에 맞출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빚어내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내실 수 있어요. 가장 의롭고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재창조하실 수 있는 분, 그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의 삶도 오직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를 살아낼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드러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하루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나의 이기적인 타성을 쫓아 살아가지 않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 안에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 사랑 받은 자답게 오늘 하루도 살아낼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